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데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살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임재를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그냥 임재란 말 요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옛날 말로 쓰면 은혜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쓰지 못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집니다. 아니면 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집중적으로 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한 명 타락하면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타켓을 노릴 때는요, 그 사람을 본보기처럼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쳐박아 버린다. 마귀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뭐 해야 되냐?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예. 조개쪼가리 하나가요. 조개쪼가리가 주사위 주사 정리했네. 자, 조개쪼가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찢으면 찢어지고, 구겨면 구겨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쪼가리가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요,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 누구도 못 가. 얼마나 튼튼하게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 인생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고 그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롭게 쓰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많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을 때는 그리 화려하지만은 그 전에 지은 성전은요,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방 나라의 신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거기 그분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강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공간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누군가 흘린 눈물의 깊이가 있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교회에서가 제가 첫 은혜 받은 데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첫 은혜 받았던 데 그 성전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재개발되고 다 이제 아파트가 돼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이제 모기가 따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옛날 힘들 때마다 그 강대산 요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래 기도했거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 더러 꼬부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울지도 했던 그 자리가요. 제게는 늘 영혼의 고향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영혼의 고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고향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또 어디에도 있느냐? 그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시온에 뭐라고 합니까?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영혼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대로가 있다니까. 무슨 대로? 시온의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대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 보이는 여기 여러분이 오옥순 목사님 이 밑에 있지.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깔고 뭉개가지고. 이 밑에 지하 기도실이 근사님의 주의 장막이겠지요. 특별히 그죠? 이 공간 전체에서. 각각 사람마다 여기 예배당에 앉는 자리가 다 다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새벽에 기름을 떼니까 군불을 떼놓으면 궁디 뜨실만 하면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큼지막한 걸 한 개를 샀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 얼마 안 되니까 전기장판 한 개인가 두 개면은 떡을 칠 것 같았어요. 그래가 두 개인가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그 뜻인데 그 안지를 안 하고 굳이 당신 자리 고수하시면서 그리고는 내 자리에 불 안 넣어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날라리에 다 깔아놓은 전기하고 지금은 이제 전기 필름을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하고 났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그치요? 이거 까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전기주로 다 성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250만 원 정도. 요거 설비하는 거는 150만 원 들었나? 저 성합하는 데가 100몇만 원 들어. 250만 원. 그건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내가 그만이 교회 이 하는데 돈 바를 필요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민망적으로 왔는데 해놓고 나니까 잘했어요. 해놓고 나니까 참 깔끔하고 보탄 딱 누르면 되고 위험하지도 않고 전에는 겨울 되면은 뭡니까 전기 히터 곳곳에가 틀어놓고 막 전기장판에 갔다가 뭐 이불 줄 깔아놓고 춥다고 그래놓고 그랬는데 좋지요. 자 그런데요. 그 여름에 되면은 요 에어컨 밑에는 추워요. 여기는 좀 낫고요.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추운 사람은 일로 가시고 뜨신 사람은 몸 뜨거운 사람은 일로 가세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 왜 그리 고수합니까?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가 본인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이 땡긴다고요. 할렐루야.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오스코사에 앉아있는 자리하고요, 유건사에 앉아있는 자리하고, 이영영고사에 앉아있는 자리하고, 각각 그 임재가 다른 걸 느낀다.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다행이지. 그것까지 느끼면 사람 괜히 판단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과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장막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결국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야 된다. 어디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가끔씩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도로가 단절이 된다든지 지진 나던 것처럼 뚝 해가지고 길이 끊어진다든지 그럴 때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사태가 나가 돌띠가 떨어져가지고 뭐 길이 막혔다든지 하는 그런 때가 더러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의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영혼의 보수공사를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대로가 그게 대로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로. 지게 짝대기 지고 쪼물딱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는요, 다함이 없는 겁니다. 다함이 없다고요. 예? 구룡포에 들어오는 도시가스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시가스관하고 여러분 집에 작곡제 넘어오는 도시가스관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가스관하고 굵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구룡포에 들어오는 수도꼭지 큰 관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수도꼭지 관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질 차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보내주는 양의 한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양의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차이가 날까요? 따라서 통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시온의 소로고 시온에 거기 다 막혀가지고 그냥 물이 쫄쫄쫄쫄 그냥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 가지고 여러분 집에 빨래를 해냅니까? 예? 목이 말라야 물에 혓바닥 젖히고 목이 나 살짝 아이고야 딱 목이 막 젖었다. 그래야 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의 역사는 다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입니까? 조그마한 샘입니까? 조그마한 주의 은혜를 입으면 조그마한 샘이에요. 조그마한 샘이었는데 조그마한 샘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면요 이게 점점 더 물관이 넓어지듯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중로가 됐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쏟아지면요. 그 은혜가 쏟아지면 9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때로는 그의 죄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요. 때로는 그의 깊은 상처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요. 때로는 부모가 안 채워준 것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요. 때로는 인생의 좌절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요. 때로는요 사명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든지 뭐 때문에든지 간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요. 자식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엎드린다고요. 엎드릴 때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곳에 뭐가 있게 된다 합니까? 많은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샘들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뭘 채워주나이다?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해요.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요. 늦은 비가 올 때 작물을 마지막으로 확 자라게 해서 수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와서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와서 파종기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많은 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가정 안에서 많은 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때에 파종기에 이런 비가 오는 축복과 같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때는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은혜의 통로가 갑자기 조그마한 오솔길에서 커져가지고요, 큰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의 은사가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요, 강력한 원수를 부수는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영권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과 삶의 자리 안에서 눈물골짜기가 많은 셈이 되고요, 이런 비가 복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절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야곱이 아니야 귀를 기울이소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 영혼의 평강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무엇이라?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뭘 주시며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아끼지 않는데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중보를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시온의 대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시온의 대를 뚫으세요. 시온의 대를 뚫으시라고요. 예? 뚫어야 살아요. 내게 시온의 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뚫으시라고요. 죄로 막히는 거 뚫으시고, 상처로 막히는 거 뚫으시고, 사단의 권세에 막히는 것을 뻥 뚫으시라고요. 네. 사람마다 은혜가 오면 자신이 아는 사인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진 사인이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 떨어지면 몸에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까요? 공부해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만 알까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새끼를 굶은 사람은 그 사람의 배고픈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배고프면요,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신호가 옵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픈 것을 알아요. 우리도 영혼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배고픈 것처럼 본능적으로 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목마르면 급하면 바닷물 먹고 싶다고, 사단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세상 것을 취하게 해요. 근데요, 성령은요, 그 갈급함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뭘 따라가냐 달라요.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에요.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상태가 유지됩니까? 그러면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세요. 응답을 주시면 그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행동하십시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받고 여기도 내가 받은 응답이 맞나 하다가 고민해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 가서 물어보고 한 10명한테 물어보고서는요, 그 중에 9명이 똑같은 얘기해도 그래도 돌다리 청정이 돼보고 남다 건너가고 이영현 권사에 건너가고 오숙 권사에 건너가고 강만준 사에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니 만나봤다. 내 만나봤다. 다 건너 안전하다 하는데도 그걸 못 건너간 사람이다. 그때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따라 등 떠밀어 보여야 됩니다. 등을 떠밀어 보여야 돼요. 그게 그럴 때 액션,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시온의 대를 뚫어야 될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뭐 해야 되냐?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돼.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분이 계속 이끌고 가세요. 죄에 떨어져도 빨리 임재를 회복하세요. 빨리 임재를 회복 안 하면요, 마귀가요, 불같이 덤벼들어요. 빨리 임재를 회복하면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놓고 그러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은혜, 그 임재를 회복할 때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채워주시고, 그 결국은요, 하나님은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물 있고 해 있으면 자라잖아요. 해가 되시고 방패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은 사단이 잡아들이기 좋은 그 자리에 떠 있는 겁니다. 직분이 높다, 더 심해요. 장로님 넘어뜨리면 하나님 영광 온통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온통 가리는 거죠. 권사님 넘어지면요, 권사가 그랬대 별소리 다 하는, 이 구름포바닥 좁은 동네에서 온 소문 다 하는. 그래서 진흙탕 구더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요래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임재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비르바 붙이는 벽보 한 장 같은 거예요. 강력한 전봇대에 붙는 그 벽보 한 장, 종이 한 장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렇게
소중히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터나가시는 거예요. 구룡포 출신의 박순애 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서울 가서 학원을 이래 열어서 학원 사업을 하는, 아니지, 가회를 해가지고, 그 가회를 하는데 이분이 공장에 가서 속된 말로 공순이로 일하는 거죠. 공순이로 일하다가 가회를 하니까 돈이 더 됩니다. 그리고 그 가회를 하는데 본인이 구룡포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3학년 이후로부터 모르는 거예요. 학교 앞에 서점에 가가지고 3학년 이후로 전가책을 다 사가지고 혼자 자습을 해가면서 그 가해를 하는 거죠. 자습을 해가면서 가해를 하는데, 그래가 6학년까지 다 뗐다. 이제 내 인생은 가해하면서 풀어볼 것이다. 그게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해를 좀 많이 했지만은 걸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눈물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낙심해서 며칠 방에 누워서 내 인생 끝났다 싶은 시간 지나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분도 그때는 본인에게는 그게 절박한 문제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데 마음속에서 찬송 한 소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에 툴툴 틀고 일어나서 우는 거 그만 울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해를 열어달라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중퇴 안 한 그 실력에 무슨 가해를 합니까? 근데 가해를 열어달라고. 근데 그거 무식한 기도지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셔서 학원을 차릴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학원을 차려서 자기 인생의 대박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로 한바탕 씨름하고 나면 뭐가 붙느냐? 따라서 영역이 붙습니다. 영적 힘이 붙어요. 청송골짜기 살 때는 기도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도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씨름해 나갈 때는 그 기도가 문제를 치고 나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애 선생님보다 형편질이 더 안 좋은 사람 손들어 보여서 어렸을 때 아버지 오징어 배 타러 나갔다가 배에 사고 나가지고 불 나가지고는 배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자기 아버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엄마는 청송골짜기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설화에서 삼시세끼를 못 챙기면 시궁창에 있는 썩은 사과를 건져서 끓여 먹고 구룡포교회에서 점심 식사, 교인들 점심 식사하는데
준다니까 그거 밥 얻어먹으러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사람. 어분 오빠한테 강간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구룡포 바다에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 그 사람보다 형편이 더 나쁜 사람 흔들어 보였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아래에서 눈물 골짜기를 딛고 일어서서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비가 와서 복을 채워주는 역사를 누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좁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딴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 할아버지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 여건, 처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도로 씨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 눈물의 골짜기에 좌절해서 죄악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거기에서 인생의 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 임재를 뿌려야 되는, 나만 임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임재를 온 가정 안에 퍼뜨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70%는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라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70%는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딱 아버지 닮았지요. 딱 엄마 닮았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이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지요. 그 흐름을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요, 따라서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이어줄 거는 이어주고. 아버지 안 좋은 거면 딱 닫는다니까. 사단이 가정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 그 속에 기도하면서 시온의 대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축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딛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딛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안 놓친 사람은 따라합시다. 적어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만 살아있으면 됩니까? 내 가정 다 살려야 됩니까? 오숙권사님만 살아있으면 됩니까? 다 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량이 늘어야 되지. 숙제가 더 많은 사람은 기도량을 늘 가야 되고요. 숙제가 고만바가 안 되는 사람은요, 고만치만 하있어. 그래서 맞아.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문제가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뻥 뚫어지는 날, 그날부터는요, 하나님은 쌓은 영역 안에서 쓰십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실험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니까. 박순애 준사를 자기 인생 문제가 고달팠는데 그 문제를 위해 문제 때문에 실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울고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저는 박순애 준사 키운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박순애 준사를 키운 목사님하고 청송 진보 혜성교회에서 박순애 준사를 키운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다고 3년을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박순애 사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그 영혼을 그 목사님이 키워낼 때예요. 예?
케어하고 키워낼 때 여러분 거친 구룡포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오빠 이붓 오빠 성폭행 당하고 그 상처 많은 사람을 신앙의 자리로 키워낼 때 그 목사가 걸어갈 때 짊어져야 됐던 짐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요 그걸 다 함께 감내하면서 그래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을 찾은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을 빼앗겼던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은혜가 있고 난 뒤에는 그게 다 뚫어지고 난 뒤에는 시온에 들어가 뻥 뚫려 있으니까 찔레꽃 필무렵 책한권 쓰면서부터 떠기 시작해가지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상을 쌓는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요 그냥 내 영혼의 평안이나 한번 누리고 내 영혼 전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요 길만 트여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시온의 대로만 뚫려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어디서나 통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거예요. 박순애선 영어 배웠단 말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 나가면 통역 다 붙어 있고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 시온의 대를 뚫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항상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임재는요 아주 섬세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깊은 상처를 받으면 임재가 탁 막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임재가 탁 막혀요. 우리가 남을 막 미워하면요 임재가 탁 막혀요. 목사가요 참 무서운 게요. 이게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영성관리가 조금 비틀어지면요 그만 계시가 탁 막혀요. 강단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설교 준비는 이만치 준비해놨는데 예와 고목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하냐 본부님 집에서 뭘 안 놓치려고 임재를 안 놓치려고 임재만 안 놓치면요 임재만 안 놓치고 있으면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계속. 제 경험이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있습니까? 뚫으시라고요. 그 임재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뚫으시라고요. 그 임재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뚫어내시라고요. 임재가 있습니까? 질병의 권세가 있습니까? 뚫으시라니까. 그 임재 안에서 교회 문제 임재를 뚫어야 되지. 뚫어야 살지. 그럴 때 영역을 받으면서 시온에 들어가 확 뚫히면서요 이런 비가 은택을 입혀주는 복을 채워주는 그 역사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면서 넘어가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 종교는 비나이다 열심히 비고 있으면 저쪽에서 떵 해결되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발 딛는 데마다 빛이 비춰지면서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기도 안 하고 행동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하다 보면 떨어지치면 다시 어디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면서요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키가 뭐냐? 임재.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를 살면서 임재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 기질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의 염려들 때문에 수 없는 시간 임재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다시금 은총을 부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뚫어주며 우리 가정에 막힌 것을 열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